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착한 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한 주교가 자신의 삶이 사도들만큼이나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후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지만 내가 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차를 대접한다. 네, 정말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온갖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기득권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 기득권들, 자신들만의 그 현세에 공고한 이 성전, 이 흔들리지 않는 기득권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기득권이 어느 집단이었겠습니까? 그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 있죠.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둘 다를 비판하셨기 때문에 둘을 그냥 묶어다가 같은 부류로 분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냥 둘 다 나쁜 놈들이야, 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전혀 다른 부류입니다. 일단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집단이었습니다. 어떤 사두개파처럼 명확한 구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토라 준수를 굉장히 강요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민족주의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비판했던 포인트가 그들의 개인적인 경건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민족주의적이고 분리주의적인 그런 정치적 의제와 더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토라 해석은 그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분리주의적이고 민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한 유대민족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현실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들이 생각할 때 토라를 제대로 지키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토라를 오히려 범하는 자였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토라에 나오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도 기다렸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민족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평신도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런 민족적인 무브먼트가 아니라 이들은 기득 집단이었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선이 있고 어떤 명확한 그 단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소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민족의 중심지, 하나님이 지난 솔로몬 성전 이후 1천년 동안 자기 백성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그곳, 바로 그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유일한 통로였던 제사 이 제도를 장악하고 감독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득권이었겠습니까? 이들은 그 다윗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가문을 쭉 이어받은 자들로서 유대의 귀족적인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도 대부분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과 소통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민족의 중심지였던 이 성전을 이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현세에 부족할 게 없습니다. 기득권이니까요. 현재에 불만이 없습니다. 현재 삶에. 그러니 무엇을 부정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국면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이 바로 부활인데, 이들은 현실의 삶이 너무도 만족스럽고 자신의 삶들이 탄탄하게 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득권을 쥐고 있던 그들에게 그것은 너무도, 부활이라 하는 것은 너무도 급진적인 것이었고 너무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그 신앙인데, 근데 그들에게 이것은 너무도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권력을 가진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뒤집히길, 그리고 바로잡히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런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화가 났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그냥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 예수 안에 실패한 자들의 부활, 예수 안에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현세를 뒤집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의 징조라는 이런 메시지 때문에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여기 보면 뭐라고 남아있죠? 남자만 5,000명이 넘어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들을 데려다가 이 사도들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위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원래 이렇게까지 다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엄청나게 그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불러 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말이죠. 너희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자가 일으켜지지 않았느냐. 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소동을 너희가 일으키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난 것, 그것은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신, 바로 사망 가운데서 모든 자들을 안고선 일어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망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패배하고 새로운 왕이, 새로운 통치가 도래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망의 증상인 못 걷게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증거로 사망의 증상인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소동이 됐고 이 사두개인들이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요, 여러분, 그 착한 일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바로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착한 일과 구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율법주의고 공로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로는 유에르게시아라는 이 말은 어떠한 선한 일, 어떠한 은덕, 어떤 기부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당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당시에는 도로를 짓거나 그리고 다리를 놓거나 어떤 경기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전부 다 그 후원자들, 스폰서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초기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엄청난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외극장도 만들고 경기장도 만들고 공중 목욕탕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전들도 만들었는데 모두 어떤 큰 손들의 그런 기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착한 일입니다. 유에르게시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수도 시설인 그 수도교 아시지 않습니까?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그 모터도 없는데 물을 이렇게 끌고 옵니다. 모터도 없던 그 시절에 공중 화장실을 만들고 공중 이제 목욕탕을 만드는데 수십 킬로 떨어진 그 수원지에서 물을 끌고 오는 그 건물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정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각도로 이렇게 흐르게 중력을 이용해서 물을 수십 킬로 밖에서 끌고 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떠한 스폰서들에 의해서, 어떠한 후견인들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유적들, 그 수도교들 전부 다 어떤 돈으로 지어졌겠습니까? 그 자들의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스페인에 가보면은 당연히 저도 안 가봤는데 그때는 이제 로마 관할 지역이었겠죠. 이렇게 적혀 있는 비석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쿠아 아우구스타, 아우구스투의 수도 시설이라고 적혀 있는 비석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완료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또 물을 길러올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덕 때문에, 우리가 그분 덕분에 이 물을 마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착한 일, 유에르게시아, 이 선한 일, 은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성경이 쓰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다 이 후원자들이 보통은 있었습니다. 글을 쓰고 그것이 이제 복사가 되고 사본들이 이제 퍼지게 되죠. 이 일들이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바로 그것들을 다 돌봐주고 책임져줄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스폰서는 누구였겠습니까? 보통 후견인, 후원자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이 1권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2권 속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후원자입니다. 누가가 이 발행인에게 감사의 그 헌정사를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마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일반적인 이 후견자 그리고 이 피후견자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시의 상업적인 길드였죠. 그런 어소시에이션에도 전부 다 이런 후원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뭐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한 일, 바로 유에르게시아,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에르게티즘이라는 말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공선을 위한 가진 자들의 헌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의 의무에 관한 말인데 그 전통이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는 이 문화가 정말 최전성기였습니다. 각 도시마다 로마를 카피한 그런 작은 로마들이 계속해서 생겨났고 그 지역 귀족들이 돈을 내서 그렇게 만들고 또 박수를 받고 인기를 얻고 그랬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인기를 위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최고의 물주, 최고의 후견인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검투사 시합을 했던 거고 전차 경주를 했던 거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황제의 은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유에르게시아, 바로 착한 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유대 지역에서 이 착한 일, 이 유에르게시아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위해서 토목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이사랴라는 도시도 만들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단어를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유에르게시아, 진짜 착한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9절에서 이 일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원은 앞장에 나오는 그 못 걷게 된 자가 다시 일어난 것, 건강을 다시 회복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건강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난 것은 바로 부활의 증거이자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망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패배했고 새로운 왕이, 새로운 통치가 도래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사망의 증상인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난 것, 걷게 된 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고침받은 그 일, 그 유에르게시아, 바로 그 착한 일,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영육이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 만물을 온전케 되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이 일이, 이 착한 일이, 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병고침, 그 착한 일을 궁극적인 구원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두개인들에게 대답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책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의 결론으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은 성전 파괴의 맥락 가운데서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 누구입니까? 이 모퉁이들의 머릿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새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기득권인 이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현재의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듯이 산에서 이 나온 돌이 제국의 가증스러운 조각상을 산산이 부숴버릴 것이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착한 일, 진짜 유에르게시아가 무엇입니까? 누가 진짜 우리의 후견인입니까? 세상의 착한 일, 세상의 유에르게시아도 우리에게 유익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세상의 후견인도, 아니 헤롯 같은 독재자도 건물을 지어주기도 하고 도시를 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이 착한 일을 세상은 수행하기도 합니다. 제2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도 백성들에게 제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 유에르게시아, 이 진짜 착한 일은 우리에게 건물을 만들어주고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뒤를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진짜 유에르게시아는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을 뒤집는 진짜 착한 일, 구원을 가져오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실패한 자들, 예수 안에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전복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통치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이 복되고 박해받는 자들이 복되는 모든 지형들이 뒤바뀌어지고 모든 지형들이 탈바꿈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기득권을 잡고 살아가는 자는 하늘의 상을 다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이 땅이 너무 딱 맞고 너무 편해서 더 이상 이 부활의 혁명을 전혀 꿈꾸지 않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조각상이 무너지듯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가루가 될 것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표현입니다. 세상을 뒤집는 이 착한 일, 이 진정한 착한 일, 이 구원, 만물의 새 창조를 가져오는 이 부활을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이 삼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삶의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